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평안을 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조혜정 선생님도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또 우리 새로운 자매님도 있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손을 이용해서 편지를 쓰게 하고 저기 포로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노예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글을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건 평안이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의 생각을 전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전쟁 노예는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그 길은 약 길게는 1500km까지 됩니다. 여러분 약 4천리 길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먼 곳을 갈 때 때로는 옷도 입히지 않고 또 이렇게 귀를 뚫기도 하고요. 또 입술을 또 이렇게 뚫기도 하고 손을 묶은 채 그렇게 끌려갔던 그런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재앙을 만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이다. 라고 이 역설적인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가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쳤냐면요. 조금만 참아라. 2년이면 된다. 특히 앞에 28장에 보면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지나가기만 하면 때리고 이 나쁜 놈 항복해라고 하고 우리가 망하겠다고 말하는 이놈 하면서 매국노 취급을 했잖아요. 목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 그들의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친족까지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니까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게 왜곡되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묘하죠. 사람들은 이 거짓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야 그래 2년만 있으면 우리가 해방이 된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선조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정착하지도 못하고 뭐 하나 일을 진지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이 편지가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이라고 말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흘러가는 모든 역사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성경 누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점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제목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고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생각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자는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존재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로 행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언약은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벌려놓아요. 그리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면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냐 그러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물질,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면서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아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다. 이제 너희들은 이 이집트의 종들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그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남자 수가 약 60만 명이 다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하는 국고성을 쌓는 데에 그런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는 불러서 이제는 광야로 나가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손을 갖다 가슴에 넣으니까 이렇게 나병이 되고 또 다시 넣으니까는 고쳐지고 또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떠다가 이렇게 쏟으니까 피가 되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백성을 이끌고 3일길 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바로 왕이 웃지요. 비웃지요. 내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보내냐. 그러한 노예의 신, 우리의 신이 있는데 이 노예의 신, 이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노예의 신을 내가 믿겠느냐. 이집트는 더원론이죠. 다신론이 되죠. 태양신을 믿고요. 또 아피스라고 또 이 암소, 이 풍요의 신을 믿고요. 막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부터는 벽돌 굽는 일에 짚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갖다가 너희들이 구에다가 이렇게 굽기를 하라고 말하는데 그 수는 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일정한 양을 행하지 못할 때는 매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 막 치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쫓아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이 막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한 때에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그런 말을 하지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근데 마침 나오자마자 모세와 아론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이전보다 더 배나 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나갔는데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지금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저들을 이제는 빼어내겠다. 저들의 압제 가운데서 빼어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을 불러내어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래도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내 백성에게 가고 그래도 너는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내 백성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데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세와 아론은 또 가요. 백성에게도 가고 바로에게도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들을 이끄시고 놀라운 역사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저 조금 편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다면 어제 일보다 오늘도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도 더 2배나 힘들고 지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라는 것.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압제받고 있는 그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그를 끌어내어 신분을 높여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 못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합니다. 한 푼 달라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거기다가 끄집어내놨죠. 돈통, 때 묻은 돈통을 앞에 놓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병이는요 어떻게 아침에 나올 때 생각했냐면 하나님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 동전 말고 누가 지폐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라고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지나고 있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달려갑니다. 한 푼 달라고 요청하는 그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거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세워요. 내게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앉아서 구걸하는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그에게는 조금이라도 오늘 금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를 빼어내어서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그 상황에 얽매여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것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라.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금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벌을 주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노예인데 무슨 평안입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거룩함을 입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열매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 평강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읽게 되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복이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또 복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 그게 복이다라고 말하면 높은 권세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복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두 가지 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말한다 그러면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복이에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바라크예요. 근데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게 아사르라는 복입니다. 이 아사르라는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복, 이것이 아사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나타나는 시편이죠. 이 복이 뭐냐면은 바라크 복이 아니에요. 아사르 복이에요. 헬라어로 바꾼다 그러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이때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근데요,
이 일반적인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얘기할 때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쓰지 않아요. 헬라어도 동일하게 율로기아라는 복을 써가지고 나타내요. 근데 우리 말은 다 복으로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책임집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하나님께 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안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셔요. 책망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점점 편리를 추구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좋게 살고 이걸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편리가 아니라 평안을 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붙인 말이에요. 이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고 버러지를 섬기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사르라는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그 복을, 평안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가 가장 복된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렇게 불요함 속에 있다고 해도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교통이 없고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지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성취하게끔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좌절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무리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고 소망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쓴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의 닭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고 해도 닻을 내렸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요 너무나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허물 가운데 빠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70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 25장에서도 70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무슨 70년이냐고 22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은 2년을 따라갑니다. 조급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이 뭘 기억하냐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썼던 이 편지를 기억하고 70년이 지나는 거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9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행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이 지나면은 내가 내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할 때 400년이 지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또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최대의 강국에 대해서 이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것을 요청하는데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외치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은 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때가 끝날 때는 언제냐 라고 말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해서 그때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라라고 유다서 1장 21절에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아무리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게 하는 그 이유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기를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마음으로부터 혼미하게 하지 말고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때 말씀의 약속한 때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으로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삶으로 조명해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포로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70년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너희들이 족속이 흩어지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쁜 문화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지켜내라라고 말합니다. 왕성하고 번성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 너희들이 설사 너희들이 꾼 꿈이라도 그것 가지고 미혹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많이 꾸죠. 그리고 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라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으로 허담하고 있습니다.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거룩과 경건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라라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이죠. 요사벨이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각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1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요,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 것을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때서 완성이 됩니다. 중간에 떠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믿는 자고요.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 내가 지었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내가 놓았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끌고 간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꾸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펼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